유다의 3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죄가. 이 죄라는 것, 이 원래 그 죄의 본 뜻은요,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격이나 화살 이런 거 쏠 때 관역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돼서요. 그 관역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화살이나 총을 쏘는 것, 명중을 시키는 것. 근데 죄는 무엇이냐면 이 관역, 맞춰야 될 부분에서 멀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원어로 하마르티아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죄는요, 왜 죄가 무섭냐면은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술, 담배 끊고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언제 올까요? 네. 평생 못 와요. 평생 못 와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세상 죄악을 끊고 올 수 있는 우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할 때요. 그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져요. 뭐 그 사람은 담배 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배가 구수하게 느껴지면요 못 끊어요. 담배 연기를 맡으면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담배를 끌 수 있는 거지. 옆에 담배 냄새가 나는데 그냥 오히려 숨을 크게 마시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못 끊어요. 소주를 먹는데 술이 아주 달짝지근하고 입에 척척 달라붙어요.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술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이 술과 담배, 향락 끊고서 교회 오라라고 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평생토록 못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그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헛구역질이 나고 그냥 술 먹으면 막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그냥 입에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우리 몸이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거부할 정도로 돼야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약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약 접해봤어요? 마약.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약을 접촉해요. 특히 암 환자들, 아주 그냥 극심한 통증을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진통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그럼 진통제 중에서도 잘 안 들을 때는요, 몰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요. 저기 남아메리카 이 고산지대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이 식생활 중에서 이 대마를요, 이 껌 씹듯이 그냥 잎을 지긍지긍 씹어요. 우리나라 모시 옷을 입잖아요. 삼백모시. 그게 뭐죠? 다 대마로 만든 거 아니에요, 대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그 진통제나 어떤 사람의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것들은요, 인류 사회에서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있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약은 뭐냐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성. 이 중독이라 하면, 그것을 끊을 때요, 금단진상이 있는 거예요, 금단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사란톨만한 그런 약을 먹어야만 그 성분이 드는 거예요. 약 효과가. 그런데 이
마약이나 이 중독성 제품들은요, 한 알 먹었던 것을 이제 며칠 지나면 두 알을 먹어야 되고, 세 알을 먹어야 되고, 네 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게 되면은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요, 막 부작용이 나고, 온몸에 벌러지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파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맛을 처음에 느끼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나가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그 할로윈 데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이 약쟁이들, 마약 파는 사람들이요,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체리에다 그 마약 성분을 조금씩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먹으면은요,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막 걱정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마약을 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조금씩 이제 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계속 접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죄가 이 마약과 같은 거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이요, 끊을 수 없는, 결국 자기 인생을 파멸하게 되는 그러한 크나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다의 3대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여기서 보면 먼저 유다의 3대 죄악이 있는데,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이 마음, 중심, 우리의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혀로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죄악의 그 발단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이게 나오게 되는데,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서부터 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교회 성경 말씀보다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더 유익하더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고 점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막 이러다가요, 이제 점점 사춘기가 되고요, 이 세상에 점점 물들게 되면은요, 부모님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이 부모님, 아빠 엄마가 해주는 말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자기가 점점 머리가 커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이 율법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두 번째 제약은 과거에는 마음속에서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그 율법,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뭐 정기 유명한 인물들 보면은요, 이 화랑인 어떤 사람이 항상 기생이나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주색을 즐기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말에서 깜빡 졸았는데 이 말이 평상시 하던 대로 이 술집에, 기생집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그 말의 목을 베었는데, 이 죄를 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의지와 반해서 정말 말이 그 죄 짓는 장소로 가게 되면 말의 목을 따서라도 가지 못하게 하면 죄질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오늘날은 얼마나 힘드니까 말이라고 있으면은 말의 목을 따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죄 짓는 장소에 안 가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죄를 다 불러와요. 죄를 불러와요. 그 불러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도 택배로 불러와요. 택배. 해외 직구로 불러와요. 해외 직구로. 중국에서는요, 이제 영국이나 이럴 때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거의 막 나라가 황폐하고 이 마약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마약을 다 맛보게 한 다음에요, 이 아편 중독에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편을 팔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국이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아편 전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마약 사범들은 다 사형을 시킨대요. 이 죄를 아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마약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을 아주 강력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마약 사범으로 걸리면 사형당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요, 그 사람들은 이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서구 인들이 아편을 통하여서, 마약을 통하여서 자기네 민족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다. 그래서 지금 역으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이 되는 그 재료가 있는데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 마약의 성분이 되는 그것을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요, 미국에다가, 서구에다가 가장 많이 수출한다고 해요. 그걸 막느라고 서구에서는요, 아주 그냥 애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약이요, 얼마나 성분이 세냐면 쌀알 만한 한 톨이 있는데 이 한 톨이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성분의 아주 조그마한 양을요, 사람이 실수로 하고 호흡을 하면은요, 그만 실신해서 기절을 해버린대요. 그 정도로 마약이 센 거예요. 그 마약이 과거처럼 막 혈관에다 주사 놓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마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약이 쌀 한 통을만 하면은 완전히 그냥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 마약의 가루가 공기 중에 휘날리는데 실수로 호흡을 마시면 그냥 실신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마약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요, 지폐 같은 거, 1달러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마약 그 성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줬다가요, 이렇게 얼굴에도 비비고 하면은 그냥 마약 중독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의 그 공장이나 그 마약의 재료가 되는 그거를 못 만들게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하는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문해서 신청하고요.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보안이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요. 다 그거를 접속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전곡역 사물함 11번에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걷다가 이 흔히 말하는 던지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 1g을 딱 던져놓으면 돈을 입금을 해놓으면 걷다 딱 던지기 수법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도 죄가 이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이 죄를 보면은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주의 장소에 가지 않으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가 지금 우리 안방까지 오고 우리 자녀들의 손에까지 온 거예요. 손에까지. 그럼 세상에서는 지금 자꾸 어떻게 지금 독려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사회 지도층들은요, 거기에 준하는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치인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얼마나 그들이 윤리와 도덕이 걸레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어떻게 자기 형수님한테 그냥 쌍욕을 하면서 XX 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얼굴 내밀고 하잖아요. 자기는 여러 가지 죄악을 안고 있는데도 전혀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요, 그 죄를 그대로 본받아서요.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합니다. 얼마 전에 가수 김호중, 여러분 잘 아세요? 상가 입사님, 김호중 아세요? 김호중? 네. 아주 트롯의 왕이잖아요. 왕.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데요. 이 김호중 노래를 딱 듣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마음에 쫙 와닿는다. 이 김호중이가 막 하다가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음주운전했으면 깨끗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요. 자기 매니저 보고 운전했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그 뺑소니죠, 뺑소니. 이 과거에는 뺑소니는 특가법이라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아주 중벌죄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무 그냥 죄가 나약해지고요. 아주 너무나 죄가 뻔뻔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김호중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요. 나중에 이제 음주운전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편의점에 가서 술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술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안 마셨는데 내가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내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사고 후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것, 그러니까 술을 마신 거는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혈액 검사나 모르는 걸 해도 사고 후에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명 가수 한 명이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사고가 나면은요, 김호중처럼 뺑소니를 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가서 술을 먹는다라고 해요. 그 학습 효과를 배운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파급력이 있고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이혼을 하면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최대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두 집, 세 집 건너서 이혼을 하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하기 때문에 이혼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또 어떻게 되었냐면 동성애의 물결이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동성애자가 결혼 주례해달라고, 결혼 축복기도 해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신앙적 양심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동성애자 뭐 이렇게 주례해달라 그게 아니라요, 목회자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청산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가 남자예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동성애의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죄를 죄로 여겼지만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기호이고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처음에 마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행동으로 그 죄를 범하면서요, 마지막에는 점점 더 큰 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러한 죄들을 범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죄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이전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의 일을, 우리의 육체의 일, 육체의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이 육체의 죄, 이 죄 목록은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11월 목회 주제는 추수 감사의 달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추수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육체의 일하고 여기에 죄 목록 15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죄가 우리랑 상관없는 그러한 죄로 여겨지십니까?
여기 나온 죄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은요, 자기 친구의 엄마랑 자기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인 그 여자랑 같이 이혼해서 결혼까지 한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다릅니까? 당 최고 지도자가요, 여러 가지 죄악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자기 형수한테도 쌍욕을 해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 얘기하면은요, 그게 뭘 죄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자로 차별하는 거다라면서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책임을 묻고 이제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15가지 육체에 속한 죄, 그 죄가 버젓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죄라고 묻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 죄조차도 죄라고 묻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죄를 지적하면서요, 그들이 그 죄에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에 우상 숭배를 찌든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요,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물결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죄의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그 떡덩어리, 밀가루 반죽에 조금 떨어지지만 그 조그만 누룩이 이 전체 떡덩이를 부풀게 하듯이요, 죄는 그 파급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크고요, 결국 그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경계하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늘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